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분주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그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깨어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말씀의 단에 세우셨으니 그저 겸손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강물에 거하길 소망하오며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가 처음인데 매우 무거운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 굉장히 말씀이 주는 그런 평안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또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는 그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주제가 연결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다소 우리에게 무거운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풍성히 자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설교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자 예수님을 마중하러 갈 정도의 열정을 지닌 종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종입니다. 지난 말씀이었던 27절을 살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구절인 28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마중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떠한 종입니까? 11장 2절 내용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그러한 충성된 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돼서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마중 나갈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뒤에 구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죽음에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히 반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히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 곧이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즉시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가 애통하여 예수님을 마중 나갈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으나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즉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리아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떠한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위로의 사랑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덜 사랑하기도 또한 원망하기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과 상황과 어떠한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을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마리아를 불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하셨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당시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급히 일어나 나아갈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무덤에 가는 줄 알고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3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의 마음은 매우 애통하고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절실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와 같은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생겨나는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또한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소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가 내 삶에 직접적인 위로가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영광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종말적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부활은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에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해는 마치 사과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해입니다. 사과에는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비타민들과 성분이 있듯이 부활에 대한 이해는 더 깊은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또한 저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예수님만이 가진 그분의 신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인간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심령이라는 말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인간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임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고백과 그의 눈물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왜 비통함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부활할 것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비통함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비통히 여기다는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통히 여기다는 표현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 깊은 차원의 분노를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것을 원문으로 직역해보니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었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 합쳐보면 고통스러울 정도의 수준으로 분노하는 그러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슬픔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비통이 아닌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눈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은 차원의 슬픔을 말합니다. 아울러 살펴볼 때 예수님은 슬픔에 진심으로 동참하시는 것을 넘어 죄로 인한 결과, 즉 어둠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분노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하게 여기시고 애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분노의 차원의 슬픔은 죽음이 가져온 참담한 현실을 나타내며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러한 아픔과 죽음이 지속되는 어둠의 영역에 대한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근원적인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에 이르는 슬픔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강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강렬한 사랑은 우리가 경험으로 깨닫는 분노의 그러한 사랑의 차원보다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일 것입니다.
탄식과 슬픔과 분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저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36절과 3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자 저마다 각자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 말하고, 또한 누구는 도대체 맹인마저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냐, 왜 미리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라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말이 일리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또한 살리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소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도와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편견일 뿐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참담한 어둠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그저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 자체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과 소망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긍휼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동일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며 미래만을 소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